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저희는 25일을 예수님 탄생 성탄절로 기억하고 매년마다 저희가 기념합니다마는 20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무렵과 관련해서 가장 황당했을 두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였을 것 같습니다. 자, 마리아는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잖아요. 자, 근데 아이를 갖기 전에 천사로부터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당연히 이렇게 반응을 하죠.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나이 들어 임신 못한다고 하던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해서 벌써 6개월이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주시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요셉은요? 마리아는 그렇다고 치고, 자, 여러분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이 마리아와 곧 결혼하게 될 약혼자가 아닙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마태복음 1장 1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생각이 깊고 좀 배려도 있고 사람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아이의 이 임신에 대해서 마리아에게는 납득을 시켰어요. 또 요셉도 납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내가 될 마리아가 임신한 이 사건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걸 설명해 주시는 이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천사가 요셉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주죠. 마리아와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라.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자,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덧붙이는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렇게 천사가 메시지를 주십니다. 근데 이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 하면, 이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을 마태가 성경을 적으면서 덧붙인 거예요. 자, 여러분,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에게 결혼하게 될 이 마리아가 임신한 이 사건, 아이가 태어날 이 탄생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 이사야 7장에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의 배경을 알아야 하나님이 요셉에게 아이 탄생의 의미를 왜 임마누엘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7장에 보면 이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이 있습니다. 자, 그 당시 남쪽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세를 보면 아람이라고 하는 대국이 있었어요. 자, 근데 그 아람이 북쪽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과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어찌어찌해서 막아냈는데 이번에는 아람이 에브라임 지파까지 끌어들여서 동맹을 맺습니다. 자,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버텼는데요, 에브라임까지 저 동맹군에 합세를 하면 자기들이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게임입니다. 자, 이렇게 동맹의 연합체가 결성되었다는 말을 듣고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데요, 얼마나 이 마음에 두려워했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2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마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은 성경의 이 구절일 것 같습니다.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여러분, 나무가 아니에요. 숲의 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왕과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7장 4절입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들은 동맹국 왕들의 이름이에요. 이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연기나는 이 부직갱이가 뭔지 개념이 잡히십니까?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고요, 도시에 사신 분들은 아마 개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시골에서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겨울에 다 이렇게 아궁에다가 나무를 넣어서 불을 떼서 밥을 하잖아요. 그때 나무를 아궁이에 넣을 때 이제 나무가 타면 밖에 있는 나무를 계속해서 아궁이에 집어 넣어줘야 되는데 그 나무를 아궁이에 집어 넣어주는 나무가 부직갱이에요. 그러면 이 부직갱이로 나무를 아궁이에 넣다 보면은 이 부직갱이의 끝도 계속해서 아궁이 안으로 나무를 밀어 넣으면서 타기 때문에 그 나무의 끝이, 부직갱이의 끝이 계속 불에 그르고 타고 결국은 자기도 아궁이에 땔감이 되는 거죠. 아무런 그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저 동맹군이 너희 눈에는 막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연기나는 타버리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들이 너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니 내 말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증표를 주세요. 사인을 주시는데 그 사인으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인용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막강한 동맹군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메시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너의 적들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려. 여러분, 이렇게 주어졌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임마누엘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요셉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면서 왜 이 임마누엘의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으실까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장의 본문을 보시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럼 태어날 아이의 이름은 뭐죠? 예수입니다. 자, 그런데 곧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태어날 아기의 이름은 두 개입니까? 첫 번째 이름은 예수고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까? 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끝마치시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이니까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안 계시죠? 자, 여러분, 그러면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태어날 아기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럼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임마누엘은 이 아이가 태어나는 이 사건의 성격이에요. 이 사건의 의미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이 사건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시는 사건이다. 탄생의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이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나는 이 사건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탄 이 사건의 정의입니다. 이게 데피니션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다.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다. 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 성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잖아요. 성탄절마다 기념하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 2000년 전에 우리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어, 너무 고맙지, 감사해, 축하하자, 이렇게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붙잡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파운데이션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요, 우리 신앙의 근본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파운데이션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도대체 신앙생활은 뭔가요? 신앙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분의 손을 잡고 지금 내 삶 속에서 그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신앙을 정의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 신앙과 신앙이 아닌 것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게 신앙이에요. 함께 계실 수 있는 삶의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없으면 그 신앙의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없다면 그건 어떤 상태일까요? 죄의 상태인 거죠. 여러분, 죄의 상태, 하나님이 안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건 뭐가 되는 거죠?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개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죠.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나요? 성경은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할 수 없는 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그 타락의 심판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자, 요셉이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성경은 요셉이 얼마나 육신적으로 힘들었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육신의 형편이 어떠했냐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요셉의 삶에 대한 성경의 기준은 하나예요. 요셉의 삶에 임마누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평가입니다. 최종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민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 미국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체감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기도 제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루하루 비즈니스를 버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이럴 때 고난이 축복이에요. 이런 말 들으면요, 머리로 동의가 됩니다. 그래, 고난도 축복일 수 있지. 근데 심정적으로는 별로 동의 안 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머리로 다 동의가 되는데요, 그래도요, 그런 말 들으면 제 안에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여겨지면 니나 그런 고난 많이 받아라, 그냥 이런 마음이 든대요. 여러분,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고난은 고난인 거죠. 현실이니까. 어떻게 그것이 축복이 되겠습니까? 아프고 힘든데.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나에게 축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냐고요. 우리 현실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고난은 축복이 되기 어렵습니다.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자, 근데 기준이 바뀌면 돼요. 잣대가 바뀌면 됩니다. 관점이 바뀌면 돼요. 세상이라고 하는,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 이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이게 판단의 잣대가 된다면 고난은 얼마든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너무 아파요, 고달파요,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기도 외에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 나의 부르짖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셔요. 내 마음은 한없이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 차고 막 격동이 되는데요,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 마음을 평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아, 나의 이 고난이 축복이 되는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기준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내 판단의 근거가 된다면 고난이 축복인 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이건 우리 삶에 아주 치명적인 죄다 하고 이야기하는 7가지 죄가 있습니다. 세븐 데들리 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교만, 탐욕, 과도한 성적인 욕망, 질투, 술 취하는 것을 포함한 폭식, 분노, 게으름,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아주 치명적인 죄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엔 어떠세요? 뭐 하나하나 별로 좋아 보이진 않지만 저게 저렇게 뭐 치명적이라고 말할 죄까지 되겠나?
누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손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사회를 파괴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내 내면의 느낌이고 감정일 뿐 아닙니까? 근데 왜 이것이 치명적인 죄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런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런 마음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없는 상태, 그게 죄니까. 임마누엘이 신앙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떠하냐, 이게 참 기준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무엇입니까?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내가 원하느냐, 내가 하고 싶으냐로 기준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바뀌어지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더 좋은 사회로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관계가 무너지고 더 각박해지고, 여러분, 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사회가 다시 회복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잣대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록 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기준을 세워주신 사건이 뭐냐? 바로 성탄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9장에는 처녀가 잉태해서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사야에는 이 태어날 아기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 이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근데 그 태어날 아기가 어떤 아기냐 하면 기묘자라 모사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두 가지 단어예요. 자, 근데 히브리어를 보면 이 두 가지 단어가 연합이 되어서 놀라운 상담가,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사야가 이 태어날 아기를 원더풀 카운셀러로 이야기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처녀 가운데 태어날 이 아기는 임마누엘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시면서 자기 백성이 직면한 삶의 모든 문제들을 카운셀러, 그분의 지혜로 풀어주시는 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 11장에도 동일한 예언이 있는데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죠. 그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건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죠. 보세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이 될 것이냐?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태어날 아기 예수님에게 임하는 영은 어떤 영이냐? 모략의 영입니다. 지금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모략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요, 자, 어떤 정책을 결정해야 됩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어떤 통치자가 나라 안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서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이 모든 문제들이 잘 풀리도록 정책을 결정할 때, 이때 한 번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여기에 쓰인 모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서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 9장과 11장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시게 될 텐데 오시는 사건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을 때 오는 문제가 아닙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가 좀 무능하다고 해요, 좀 부족하다고 해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못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내 죄의 문제 해결 못해요. 주님이 오시니까 죄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인생은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해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성탄주일입니다. 내일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그냥 기념하고 축하한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렇게 일회성으로 지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분주하고 번잡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바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드라이해지잖아요. 말라가지 않습니까? 피폐해지지 않습니까? 뭔가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불안해요. 뭔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 편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삶에 주님이 계신지 확인해야 되겠죠. 주님은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계시려고 오셨는데 내 삶에 진짜 주님이 계신지, 여러분, 안 계시면 그게 모든 문제의 뿌리인데, 여러분, 우리 성탄절은 그거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맹군의 공격 앞에서 숲에 잎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두려워하는 아하스와 자기 백성들에게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하셨어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동맹군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해.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잠잠히 기다려라.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앞이 놓인 문제로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깨어진 관계로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압박으로 인생의 코너에 서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병마 때문에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동일한 임마누엘의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고아가 아니야.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냐.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너의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해.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부모의 손을 잡고 있는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분을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뻗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순간 위로의 영이 임하고 평강의 영이 임하고 여러분, 하늘이 열리며 땅의 물고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모함으로 임마누엘 오신 우리 주님을 함께 축하하고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성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 사람이든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아멘 하면서 주님을 부르십시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난 아직 못 너의 주님. 너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